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화 발전소 정치우 안드레아입니다. 신앙생활의 꿀팁 시즌2 우리는 평신도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권리와 의무가 뭐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물려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친교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룬다라는 그 말이 사실은 좀 어렵죠. 예수님과 어떻게 일치를 이루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과 성령이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일치를 이룰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천주교 신자는 누구나 미사 삼례를 통해서 성체를 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사가 있죠. 여러 가지 성사가 있는데, 칠성사가 있는데, 그 중에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매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 미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직접 우리가 모시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과 우리는 일치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우리 로만 캐토릭,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갖고 있는 정말 큰 은총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미사 성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기도에 관해서 말할 때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이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기도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시간이고, 친해지는 시간이고, 친해지면 닮는다. 닮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치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우리 안에서 가지려면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뭘 자꾸 내가 두절되고 달라고 청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우리 신자분들이 기도라고 하면 왜 기도하냐? 필요하고 아쉬운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필요하고 아쉽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는 나하고 주님하고
만남이고, 인격적 만남이라고 제가 그랬죠. 이 만남이고 또 좋은 관계를 맺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을 생활로 옮기고 실천하고 끊임없이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초가, 소스가 다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과 일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같이 조금씩 훈련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개념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하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방법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명을 주겠다 그랬어요. 계명이라고 말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바로 나의 제자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일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마지막 그 사랑의 최후의 정점,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실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제가 원론적인 개념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실천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랑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이거는 상대가 또 누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런 관심이 사실은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통해서 내가 알고 또 내가 깨닫고 체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거죠. 사랑은 실천하는 겁니다.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감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좀 어렵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해라. 예수님은 그때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돌아가심까지도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평소에 사람들에게 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그 모습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차적으로 목숨까지 버리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웃에게 관심을 주고 베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 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정말 사랑의 끝이죠. 사랑의 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그건 뭐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셨던 그 권리, 의무,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이 세상에 죄를 없애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우리에게 없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복음을 선포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는 것이요. 그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저는 죽어서 가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세상 안에서부터 정말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살아가는 삶의 내용 안에 우리 자신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요,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행복이에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 많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지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들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인생을 많이 사는 분들은 지금 제 얘기가 그래, 맞아,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야, 지나는 거야 라는 거 다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분이 갖고 있는 사명,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구성원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복음 선포라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땅 끝에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는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나의 제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 남기신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복음 선포를 하기 위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우리 한국천주교회 안에서 이 새로운 복음화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이 벌써 33년 전입니다. 그 당시엔 뭐 개념조차도 별로 우리 없었죠.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난 요즘 우리 교회 전체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지금 복음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더욱더 절실하게 복음화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30몇 년 전에 의식도 없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이것을 시작하고 30몇 년 동안 끊임없이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 왔는데,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곳곳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앞으로 또 이 새로운 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그런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고 그것은 다 잘려서 불태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의미와 그분의 사명을 우리 자신의 삶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평신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존재로서 그분의 권리와 의무가 그리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